오늘 그 2020년 마지막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응답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의 기도응답과 새 계획을 기도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에 이렇게 초빙되어서 심을하게 되었답니다. 그 교회는 부장판사들, 국회의원들, 또 큰 병원의 원장들, 유명한 대학의 총장, 학장들 이런 분들이 모이는 교회여서 심을하게 되었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아주 굳은 표정이고 또 대화를 해보면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실패했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그 부장 판사님들 또 국회의원들 병원 원장들 대학 총장들 이런 모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설명을 잘하려고 준비하다가 별로 이 설교를 잘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 집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가보니까 설교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야말로 이분들 직계 자녀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냥 보통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깨닫기를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설교 기회가 있으면 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답니다. 자, 우리가 2020년 보내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늘 좀 기도를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우리 사회에 나가기 전에 혹은 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없이 그냥 하면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저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시청에서 이 마약 담당하는 총 책임지는 이 부시장 되는 분을 만났다는데 우리 세계복음화 본부와 같이 그 정부하고 이 마약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인을 했답니다. 근데 이 부시장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초등학생들까지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마약하게 되는데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무리 해봐도 효과가 안 나고 마약은 자꾸만 늘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를 향해서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도울 방식을 잘 모르겠고 좀 두 가지만 얘기했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초등학교로부터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접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더라도 초중고 대학생을 향해서 이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걸 예방교육을 하겠다. 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마약은 일단 이게 정신병이기 때문에 끊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특효약이 나와서 끊었다 할지라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정신치유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마약 총 책임자가 맞다고 분명히 정신병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지 끊어도 치유되는 법이 없지만 피를 몸 안에 피를 몇 번씩이나 바꿔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래가지고 끊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정신적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치유를 위해서 우리 단체가 전 세계 조직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 신자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성경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10절에 보니까 벌써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메시아, 이 복음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벌써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왕 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할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다윗은 직업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하고 있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길렀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음의 성실함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손의 공교함은 기술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뭐 큰 걸 한 건 아닙니다. 목동 노릇 그거 하나 잘한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목동 그것밖에 안 했는데 이 다윗은 성공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 만나면 부탁합니다. 무슨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기도해라. 직업이 뭐든지 괜찮다. 여러분, 직업이 청소부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최고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양을 치는데 얼마만큼 잘 치느냐,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면 그걸 다 막은 겁니다. 근데 그 기술 가지고 골리앗하고 마주치게 된 겁니다. 유명한 거인 장군 골리앗을 죽이는데 이 다윗은 주머니에 돌멩이 5개를 넣고 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5개 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길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사업하는 집사님들 많이 만나보고 일도 같이 해봤는데 제가 볼 때 저 집사님이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아온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저래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을까? 일을 너무 못하는 거 있죠. 못하는 것도 뭐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혀 성의가 없어요.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을 대충 합니다. 기독교인들 일 맡으면 완전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하고 거래한 사람은 그야말로 영원히 안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일을 부탁해 놓고 보니까 저게 도대체 일인지 저렇게 해갖고 사회에 나가면 예수 있는 사람 완전 쪽 다 팔리게 너무너무 이상하게 일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다른 걸 잘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직업이 별것 아닙니다. 다른 남자들 다 하는 양치는 목동, 그래서 얼마나 잘했든지 뭐 다른 사람들은 짐승이 오면, 사자나 곰이 오면 겁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싸워서 이깁니다. 그것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빈 시간 남은 기도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못하든지 잘하든지 상관없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또 하면 되고. 자, 다윗이 돌 던지는 것하고
블레셋 최고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할 때 돌로 죽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딱 맞아든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맞이하지 마시고 2020년 12월 31일이 내일입니다. 또 2021년 1월 1일을 틀림없이 맞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예배드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정리하면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단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 드릴 건데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3장 2절 3절 건너기 전에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 유숙하니라. 2절에 보세요.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아니 요단을 건너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가 금방 건너지 않고 천막을 치고 3일 동안이나 거기 유숙했다 그랬어요. 뭐 했습니까? 바로 기도로 준비한 겁니다. 자, 오늘이 너무 귀중한 12월 30일입니다. 새해가 이제 31일, 내일 하루 남았어요. 하루. 그래서 비록 하루의 시간이지만 시간상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내일 밤 12시까지 하면 한 24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여러분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년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기도하면 약간만 하면 됩니다. 왜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제일 좋겠느냐, 이 평생 기도할 제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습니다. 정말 나는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걸 정하세요. 저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 기도 제목. 미안합니다만 그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최고 소원, 하나님의 최고 계획, 그게 내 소원, 내 계획되면 이제 최고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맡기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게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다 갔어요. 이제 하루 남았는데 하여간 다 가기 전에 우리 내년 2021년 맞이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자, 기도 제목만 정해놓고 가만히 있어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 제목이 시원치 않으면 기도 아무리 와서 뭐 남 따라 기도해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적어서 녹음하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만 제대로 정하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한 사람은 1년 동안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 넘어간 겁니다. 요단 건너기 전에 3일 동안을 천막 쳐놓고 하나님은 빨리 건너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12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인생에 큰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겠는가? 원래 그 실패하는 사람은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게 절대 문제 해결 못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남 탓하는 이게 심해지면 오판이 자꾸 오기 때문에 이게 정신병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 문제 해결을 풀려면 남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지. 남에게 문제 찾아내면 백날 해봤자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전부 내게 있다고 또 너무 이걸 깊이 깨달아 버리면 뭐 자살하고 싶죠.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그 답만 깨달으면 답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난날의 많은 고난 가운데 살게 했겠는가? 이래야만 답이 나옵니다. 어째서 나는 이런 일들을 거치고 살아왔는가?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막 죽어가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단방에 뭐 코로나19 다 물리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왜 이럴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지가 제일 잘났다고 더 어려움 당하고 더 많이 죽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찾을까 말까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그래 하나님 부르짖지. 이유가 있어. 이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문을 여셨는가?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 안 바뀌는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출애굽의 신앙을 회복해라. 첫 번째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빠져나왔던,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던 그 믿음을 회복해라. 그동안에 또 잊어버렸거든요. 빨리 믿음 회복해라. 이 저주의 땅 애굽에서 저주의 사람 바로왕 손에서 빠져나왔던 구원의 비밀을 회복해라. 자,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는 돌멩이에다가 절하던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상신 섬기고 별의별 귀신 다 섬기고 뭣도 모르고 밥상 놓고 절하고 또 모든 짐승 보고도 절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신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 복음이 바로 들어갔던 나라는 다 살고 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로 에이즈 환자가 많이 생기고 제일로 지금 불치병자, 정신병자가 많이 생긴 나라가 이 불교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그런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도 얼마나 불교가 깊이 뿌리내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나오게 하는데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걸 잊어먹지 않도록 또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크게 기도할 것도 없고 많이 할 것도 없고 뭐 잠깐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 바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생각 바꾸시고는 뭐 제대로 준비하면 여러분 생을 두고 응답의 문을 하나님은 여실 겁니다. 자, 왜 무엇 때문에 요단을 건너러 갑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이 가나안 땅 안에 7족속 31명 왕 모든 우상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대상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학교 앞에 전문교회 다 세우고 무속을 다 꽂고 이 무속하는 사람들, 이 정신돈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16장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안에 너무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요단을 건너 믿음 회복하고 들어가라. 자, 오늘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대 앞에 중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회복하는 그런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때문에 요단 건너라 그러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라. 아니 간접 누가 건넜다고 하더라 이런 소리 듣고 하지 말고, 간접 체험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 직접 체험하는 것과 남의 말 듣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을 건너봐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놀랍게 건넜어요. 요단을 건너는 가운데 몇 가지 비밀이 나왔죠. 먼저 제일 처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는 길로 따라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강을 건너라.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를 두고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언약궤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2000규빗쯤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가라. 그 말은 말씀 전한 종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뭡니까? 말씀의 귀중한 거리 유지를 잘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말씀 듣는 사람이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거리 유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거리 유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왜냐? 귀중성을 모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잘 유지해라 그 말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서면 물이 멈출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믿는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 특히 여기 4장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요단을 건너러 갑니까? 네 번째, 우리 후대를 위해서. 4장 1절에서 15절 나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그래서 지파마다 한 개씩 돌멩이 12개를 골라내라. 강 속에서. 그래가지고 탑을 쌓아라. 이게 무슨 탑입니까? 후대가 묻거든 말해줘라. 우리 조상들이 요단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다.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후대들이 보고할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딱 한 번 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늘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한 방에 그냥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에 일어날 일들 알고 계십니까?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언약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목사 아들 친구인데 그때 빨리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지내다가 나이 많이 먹어서 영접은 시켜서 억지로 하는데 그냥 뭐 예의상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죠. 제 멋대로 살아가는데 엄청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말 들어도 말 안 듣는답니다. 머리가 커가고 결혼해갖고 마누라도 그렇게 성경 공부 다락방을 했는데도 이게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하여간 엄청 영적 문제가 많다고 하소연을 해. 하소연을 제대로 언약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자녀를 아무리 가르쳐 놓아도 영적으로 한번 문제 왔다 걷잡을 수 없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요단 건너게서 내보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려운 세상, 전부 이 사기꾼들만 뒤섞여서 모여있는 세상,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단이 충만해진 이 세상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요단을 통과시켜서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 이 청소년들에게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센터 만들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까? 알고 봤더니 이 기념비를 세워서 후대들에게 설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히 왜 요단을 건너러 갑니까? 5번째, 모든 영적인 지난날 병을 다 고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축복이 있으시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병,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병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말씀 역사는 고쳐집니다. 이제 앞으로 2021년 새해 여러분에게 오늘 출애굽 신앙, 믿음의 역사, 후대를 위한 또 지난날의 모든 영적인 병 다 해결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새해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시간도 기도하면서 큰 응답 받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중요한 증거를 붙잡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2020년 이해가 다가기 전에 요단 건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지난날의 문제를 요단물에 버리듯이 다 내버리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2021년도 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